아마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있다면, 점점 더 힘든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예측과 불확실성이죠. 예전에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다 예측이 됐습니다. 뭐 중, 고, 등, 대, 그리고 취업, 보통 취업하면 또 평생 일하는 직장, 이런, 그러다가 결혼하고 은퇴라는 이 예정된 여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예정된 여정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예전에는 이런 비슷한 경로를 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조언을 합니다. 부모가 뭐 자녀에게, 어른들이 뭐 청년들에게 조언을 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조언들이 어쩌면 무의미한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시대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시대 환경과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 환경은 너무나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언은 가능하겠지만 그 조언조차도 사실은 내일이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측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첫째를 키울 때에 예측을 해볼 수 없는, 한 번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집에 오는데 저 둘째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첫째는 둘째를 미워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등등등 하다가, 둘째는 첫째가 혼나는 걸 많이 보고 자랐잖아. 너도 그렇지? 그치 아빠? 그래서 너는 혼날 만한 거 안 하지. 그쵸? 그래서 둘째는 안 혼나지. 그쵸? 첫째는 그걸 모르니까 다 혼난 거야. 아, 그래서 언니가 날 싫어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를 키울 때는 예측되는 게 없기 때문에 부모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둘째는 예측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뭐 진로를 정할 때도 그렇고, 직장을 구할 때도 그렇고, 뭐 건강이든 사업을 하든 뭐 교회를 하는 모든 거 다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은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 전도서 3장을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대요. 사는 때가 죽는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때가 있는데 때를 쫙 펼쳐놨는데 문제는 그 때가 언제 오는지는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제 연말 연초 되면 이제 점 보러, 사주 보러 가고 또 이제 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알면 불안이 사라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나타날 일들을 조금씩 알려주시면 불안이 사라질까?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가 다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 미래의 일을 들었던 그 당시의 백성들이 반응을 보면 막 불안함이 사라지고 막 평화가 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 할지라도 사실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끊임없는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묘하게 아주 사단이 차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불안함을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게 만들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떠올리고 그것을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전에 청기도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할 때에 가급적이면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으로 향하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고 나면 불안해지죠. 더 불안해집니다. 더 조급해지는 거죠. 자, 이런 불안함 속에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늘 변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볼 텐데,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자녀의 정체성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나가는 사명자라는 정체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일하심과 방향성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두 개의 정체성이 늘 맞물려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측되는 게 없어서 불안할수록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수가 흘러나온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선 생수가 흘러나온다. 에스겔이 활동하는 역사적 배경을 잠깐 보면 에스겔은 지금 현재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면서 포로를 끌고 왔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저 멀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안 무너졌거든요. 성전은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성벽은 무너졌지만 성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성전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돼버리죠. 그들의 예측이 깨져버립니다. 이제 롯데월드에 갔을 때에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를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우는지 엄청 울고불고 계속 엄마를 불러댑니다. 그래서 안전요원이 와서 스텝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스텝이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죠. 계속 엄마 자꾸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엄마를 부르지만 안타깝게도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10여 분간을 이렇게 지나서 결국은 스텝이 어딘가로 데려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경험이 아기에게는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엄마를 불렀는데 엄마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다리밖에 안 보이는 틈바구니에서 엄마 없이 혼자 자기 홀로 남겨진 그 트라우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남아있으면 결국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전이 박살나버렸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이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린 게 확실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잃어버린 아이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영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통독한 에스겔에서 보면 심판 내용이 많이 나와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에스겔에서 핵심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복이죠, 회복. 근데 그 회복도 그냥 백지수표에 회복 딱 던져놓고 회복해라 이게 아니라 회복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 그게 뭐냐? 인간의 노력, 다시 뭐 성전을 짓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회복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에스겔에서 핵심은 회복인데 그냥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회복된답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크게 중요한 몇 장이 있는데 첫째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해요. 무슨 뭐 바퀴가 막 이렇게 겹쳐있고 뭐 그 영광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립니다. 성전은 껍데기가 되죠. 그리고 결국 성전이 망해버립니다. 근데 40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세요. 천사가 등장해서 길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성전을 막 길을 댑니다. 자, 여기 벽은 몇, 방은 몇 개, 이런 거를 새로운 성전을 쭉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42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네, 이게 우리 공간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저 문이 동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뜰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성소 건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에 들어왔대요. 그리고 성전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셨대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47장 1절 말씀, 성전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는 생수가 나오지 않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건물 밑에서,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생수가 번제단을 지나서 계속 흘러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면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생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환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 성경 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그 신체 기관인 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존재의 그 깊은 중심을 가리킵니다. 존재의 중심. 우리 두툼한 배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그 성전 무지방에 생수가 나왔대요. 성령님 우리 계시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생수가 솟구쳐 나온대요.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 목사님에 가서 기도받아야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고요. 그냥.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바로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 첫 번째 장면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이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현실에 반응하는 겁니다. 영적인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막 배가 많이 나고 살이 찌고 이거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영적인 현실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라는 거, 여기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이 사탄은 자꾸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불안하잖아요. 뭐가 예측되는 일이 없잖아요. 어디에 뭔가를 내가 지원하려고 될까 말까? 불안함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라고 자꾸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면 다 기도 응답되는 거 아니야? 너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또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은 봐라. 기도했는데 응답됐대. 어디 대학, 어디 취업됐대. 너는 뭐해? 너는 뭐야? 계속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의 자체에 있는 불안함이 더 증폭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현실은 뭐냐면 불확실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두드리는 취업의 문이 계속 열리지 않아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속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더 임재해 주세요 기도하면 사모하면 생수가 나온다고요. 그 생수가 뭐 하는지 이따 보겠지만 생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자꾸 해야 하냐면 성령님 이 저를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거부하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받아들이며 감사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임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평안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선택을 좀 다스려주세요. 왜냐하면 불안하면 우리의 감정이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면 우리가 선택을 실수하잖아요. 불안해지면 우리가 말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에 반응하며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할 특권이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첫 번째로 예측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본문을 통해 또 예측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인가? 우리 좀 길지만 2절부터 5절 말씀을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 장면을 상상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성전인데 이게 새로운 성전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서남북이겠죠? 문이 이쪽에 다 문이 3면에 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뜰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 지성소 건물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건물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쓰면서 여기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 오른쪽을 지나서 문지방으로 나갔어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 보니까 물이 흘러갔던 것이 벽 밑으로 가서 벽 밑에서 흘러서 물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이 천사가 길다란 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줄자를 가지고 와서 길을 측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척이란 단어가 뭐냐면 일반적인 척이란 단어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길이 약 45cm입니다. 근데 에스겔서 읽다 보면은 이 척이 새롭게 도량형이 바뀌어서 이렇게 손바닥 하나 더 얹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길이가 여기서부터 하나를 더 추가하니까 대략 길이가 한 52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0척이면은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면 계산해 보면 520m입니다. 520m. 자, 그래서 북문을 통해 천사는 나왔어요. 보니까 이쪽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네요. 천사가 가서 길을 잽니다. 약 525m를 길이를 쭉 재서 가보니까 물이 쫄쫄쫄 흐르던 물이 점점 깊어지더니 발목 깊이 물이 된 거예요. 자, 더 525m 더 갔습니다. 1km 정도 더 갔죠. 가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깊어서 무릎 길이가 된 거예요. 자, 500m를 좀 더 갔습니다. 갔더니 약 1.5km를 갔겠죠. 갔더니 물이 더 깊어지더니 허리 깊이가 된 거예요. 자, 한 번 더 천척을 내서 520m 더 갔습니다. 약 2.1km를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는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됐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약 520m마다 가보니까 점점 물이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혹시 그 양평 가면 두물머리 있잖아요. 두물머리. 두물머리가 왜 두물머리죠? 두 개의 물이 만난 거잖아요. 두 개의 물이 만난 머리 지점. 두 개의 물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은 넓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물이 만나니까 한강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냇물이 졸졸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물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냥 성전 문제방에 나온 물이 계속 흘러오는데 어디 다른 물이 합쳐진 것도 아니고 인간이 무슨 공사를 한 것도 아닌데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물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만약에 밑에서 막았으면 물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근데 막은 것도 없어요.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물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손길도 필요 없이 어떤 물길 합쳐진 거 필요 없이 생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이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깊어져 간다. 지금 제가 장기간 폭염 가뭄 때문에 유럽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다뉴브 강이 말라버렸잖아요. 수위가 23cm라던데, 불가리아는. 그 바람에 강바닥에 있던 고대 메머리의 뼈가 발견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인강인가? 거기는 또 옛날에 침몰되었던 배가 그대로 통째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강 바닥에 드러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이 극심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큰 강이라도 공급처가 없으면 강 바닥이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생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점점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일점 잡기 시작하지만 그게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든 하지 않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면 기대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기대가 안 될 때.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왜 기대가 없을까 생각해 보면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결과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한 번에 지금 여기 성전 문지방에서 2km까지 가면은 헤엄을 치지 못하는 깊은 강이니까 한 번에 이 2km를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 깊은 강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하니까. 근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기도를 할수록 초조해지는 거죠. 초조하다 보니까 불안해지고 불안이 쌓이면 결국 기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지방에서 시작해서 2km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면서 발목, 무릎, 허리 이거를 느껴야 하는데 이걸 느낄 만큼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기대가 사라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 명확한 증거가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자, 구약 한번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텐트를 열면 만나가 있어요. 그거 다 은혜잖아요. 생수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점점 불평하죠. 기대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기대가 사라지니까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우리가 막 예수님 정말 함께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러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봤습니다.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걸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걸 옆에서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꿈꾼 건 발목, 허리가 아니라요. 거대한 강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이 나라를 독립시킬 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기가 바로 사탄이 공격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빨리빨리 너한테 이루실 텐데 왜 이루시지 않지? 우리 마음이 흔들리죠. 네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점점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종교 생활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하나님 때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이 공격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쫄쫄쫄 시냇물을 시작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보십시오.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생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안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조금 바뀌었다. 이전보다 좀 바뀌었는데? 그럼 변화가 시작한 겁니다. 그게 아주 작은 변화랄지라도 변화가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쉽게 죄를 짓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죄를 지을 때에 망설여지고 고민이 된다. 성령님이 막으신다.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쉽게 사람을 용서 못했는데 지금은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예전에는 내 말만 주구장창 했는데 이젠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한다. 변화가 시작된 거죠. 이전에는 불안할 때 세상적인 방법 찾고 바로 전화기를 열고 연락을 했는데 지금은 불안해지면 잠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본다.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거를 꿈꾸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 생수, 작은 변화를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구나.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만 내 삶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시작된 변화를 보는 건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은 변화를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 우주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0.5도 각도를 틀면 그게 10년 뒤에 엄청난 각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변화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공급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침체를 겪을 때 있어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또 와요. 안 오지 않습니다. 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영적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침체했다고 해서 흐름이 끊겼나?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평행에서 다운이 아니라 상승하다 다운이에요. 상승하다 다운. 상승하다 다운. 점점 상승 곡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조그마한 변화를 무시하지 말고 그 변화에 계속 반응하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볼까요? 우리 6절부터 우리 끝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상상해 보시면서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상상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건요.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해지더라는 겁니다. 생수가 흘러가면 생명이 풍성해진다. 오늘 장면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장면이 나타나요. 천사가 다시 에스겔을 내리고 다시 돌아가요. 2km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오는데 보니까 그전에 없었던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강둑 좌우편에 나무가 쫙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 끊이지 않고 열매가 계속 맺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었을까 생각하면 막 나무 열매가 막 맺히고 떨어지고 또 맺히고 막 그랬나 보죠. 계속 열매가 맺힌대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음식으로 사용되더래요. 그러니까 다 먹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나뭇잎이 자라고 있는데 나뭇잎이 시들지 않고 나중에 그 나뭇잎이 약재료가 되더래요. 자, 두 번째 장면은 자,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8절 보면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해서 갔다. 동쪽으로. 예루살렘이 고지대거든요. 고지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고지대에서 물이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흘러가요. 동쪽에 요단강이 있거든요.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아라바라는 지명은 사막지대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지대로 물이 흘러갔고요. 바다에 갔대요. 그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해바다. 소금기 많은 사해바다입니다. 자,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물이 살아났대요.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해졌대요. 어부들이 와서 그물을 치더래요. 어부들이 살아나는 마을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또 하나 예측하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생수가 흘러가면 생수가 확장되고 깊어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죽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는 어디로 가냐면 죽은 곳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살려내야 하니까. 여러분, 이 예측이, 이 장면이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에버랜드 아이들 뭐 사역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이들 소년부 애들 4명을 데리고 막 다니는데 애들이 막 엄청 뛰어놀죠. 근데 더우니까 물을 먹는데 제가 신기한 장면을 봤습니다. 목마르잖아요. 어떤 애는 집에서 엄마가 싸준 얼음통이 있어서 물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계속 물을 달래요. 물을 넣어서 조금씩 계속 마시는 거예요. 얼음물이냐 했더니 얼음통이래요. 그러니까 걔는 얼음통을 싸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만 계속 부어 먹는 거예요. 또 신기한 어떤 애는 목마른데 사탕을 먹더라고요. 야, 물 마셔. 자기는 목마른 사탕 먹어야 한대요. 또 어떤 애는 이만한 무슨 그 과자 약이 있더라고요. 과자약을 계속 까먹더라고요. 아니, 목마른데 물을 안 먹고 너는 과자약을 먹냐? 자기 목마르면 그걸 먹는데요. 야, 이 목마름 해결하는 게 다 다양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여인에게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번이나 결혼했지만 그 관계의 목마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돈이나 인정, 관계, 성공, 일터, 명예 등등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죠. 채운 듯 하지만 다시 또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잖아요. 솟구쳐 나오는 생수가 우리 죽어버린 영역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든 연약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뭐 평생 직업을 갖든 프리랜서로 살든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어야 계속 우리 안에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가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사명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둑에 나무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뭐라고 했냐면 열매가 음식이 된대요. 마지막 구절 보면 열매는 먹을 만하고 음식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누군가 와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본문 마지막에 보면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대요. 여러분 잎사귀를 나무 잎은 무슨 역할입니까? 햇빛을 받아들이고 광합성장에서 양분을 만들어내요. 양분을 만들어내는 잎사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잎사귀. 근데 그 잎사귀가 나만의 시간을 끝내지 않고 그 잎이 약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약재료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루틴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없으면 이파리가 무성할 수 없거니와 약재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일들은 내가 어디 가서 신학적인 지식을 막 받아가지고 사고 가서 공부한 지식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내가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걸 묵상해서 이런 거 알게 됐는데 이게 되게 놀랍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소화된 그 내용이 듣는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잎사귀가 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깊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는 나무가 되고 사회로 흘러가 생물들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누군가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들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에서 사명자로 확장되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바로 에스겔 47장의 환상. 이 환상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엔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나는 불확실한 미래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흘러나오는 생수는 점점 불어난다. 내 안에 생수는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깊어져 간다. 그래서 내 안에 시작된 작은 변화에 무시하지 말고 그 변화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풍성해진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때 그 생명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약이 되고 생명이 된다. 특별히 여러분, 생수는 어디로 간다고요? 죽은 곳으로 흘러간다. 죽은 곳으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죽어가는 곳을 향해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님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도하다가 3가지 문구가 떠올랐어요. 그 3가지 문구로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깊은 예배고요. 두 번째는 강한 예배고, 3번째는 넓은 예배입니다. 깊은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임재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강한 예배는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 생수가 죄와 상처와 아픔을, 죽음을 깨트리고 회복시키는 그 강함이에요.
넓은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이곳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로 공동체로 뻗어져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적 예배도 중요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내 인생 별 볼 일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겁니다. 아, 내 삶에 엄청난 일이 지금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구나. 내 안에 생수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이 생수가 누군가를 가서 살려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그 흐름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